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13편 말씀도요, 어제 보았던 말씀과 똑같이 애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표제는 이것 또한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 보니까요, 처음 시작하면서 이 시인이 4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언제까지 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아드아나라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고뇌하고 마음이 근심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해야 합니까? 계속 다윗은요,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의 고통과 고난은 하루 이틀 또는 잠깐 지나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마주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다윗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마치 자기를 향하여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얼굴을 드러내시면 구원을 얻고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당하는 이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셔서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절망이 무엇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을 때죠. 그래도 언제 끝난다라는 것을 알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지 알 수가 없을 때에 너무나도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절망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주님 앞에 고난으로, 고통으로 부르짖는데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해야 됩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명확한 대답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혹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절망의 목소리로 부르짖던 다윗이요, 5절에 가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마음이 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다윗이 뭔가 이상해진 것입니까? 갑자기 4절까지 해서 보이던 모습과 5절의 모습이 급변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다윗이 이상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리얼 라이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이렇습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이 갑자기 기쁨으로 돌변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서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영광의 빛이, 밝은 빛이 비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경험케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준과 이상이 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라는 그런 명목 아래 우리 자신의 기준도 굉장히 높게 잡죠. 맞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히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기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가지 못하죠. 한참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나 이런 이상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대범하고 늘 평온하고 늘 모든 것을 다 초월한 듯 그렇게 유유자적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의 선이 말하듯이 모든 것을 해탈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지금 이제 곧 내 인생이 잠겨버릴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라는 의심이 드는 그때라도 주님 꼭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꼭 붙들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나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꼭 붙잡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나타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서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다윗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육체가 연약해지거나 내 물질이 사라지거나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진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나의 영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 영적으로 잠자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두려운 것이죠. 주님 꼭 붙잡고 있던, 의지하던 그 손을 놓아버릴까봐 그것이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만 꼭 붙잡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은 주님 꼭 붙잡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터만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애통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 꼭 붙잡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께 애통하면요, 그 애통은 결코 영원히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통한 참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긴 터널 가운데 있으십니까? 언제까지 이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지 몰라서 주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그 애통을 통해서 정말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면 사실은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통한 기쁨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